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한 자리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또 그들의 삶의 공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정사와 닦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조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조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로 그 신분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열린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종심이 하나님의 홀로 천명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완성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권세하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말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학문과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받는 온전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의미이신 예수님, 우리도 유한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열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시고 달려가노니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병마가 참고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기억하며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부활의 산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예,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교활해서 믿기만 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온 세상 열방을 통해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찬양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드리면서 헌금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 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까 그 공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며 여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장기 집사님이 나오셔서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정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이 부활절이 없다면 그 의미가 한결같이 퇴색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처음이고 마지막, 그 중심이고 또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런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하지만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려면요, 반드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의 형인데 이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로마인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장 잔인한 형태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만한 죄를 지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할 만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에게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를 부렸습니다.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들의 이런 강렬한 요구에 비록 손을 들었지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관리했던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이 백부장 역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할 만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하나도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말고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우리들의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먼저 우리 거짓에 속았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마귀 사탄이죠.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들의 삶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이 죄는 또 다른 악을 불러오고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과 좌절을 가져오고 마지막은 패망하는 어둠의 삶이 바로 거짓된 죄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삶은 죽어야만 보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선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짓은 생명을 바쳐 몰아내야 합니다. 거짓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창피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용기 있게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죄값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의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 흩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된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며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군복무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